오늘은 왜 우리가 힘써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세기 최고의 신학자며 목회자로 분류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더 핑크입니다. 호주의 신학자예요. 호주에서 목회를 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아더 핑크가 굉장히 중요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 주는 70가지 유익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것도 꼭 여러분이 사서 읽어봐야 돼요. 성경이 주는 몇 가지라고요? 70가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된다고 생각해요. 아더 핑크도 알았겠죠. 그러나 너무 중요한 것들이 70가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책을 쓴 거죠. 근데 왜 이 책 쓴 거예요? 유익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유익한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게 되면 얼마만큼 우리 삶에 유익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어라 그거 하려고 이 책을 쓴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힘써 성경을 읽어야 되는 최고의 이유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 대전제는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몇 주 동안 강조했잖아요. 교회 그냥 착함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착한 거예요. 착한 거. 내가 볼 때 그런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착할 수 있는 사람이 선천적으로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그런 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의 덕에 무엇을 더하라? 지식을 더하라는 거잖아요. 그 지식은 학교 공부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경을 아는 것이고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지식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되잖아요.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을 알고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 내가 지난 금요일에 말했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고. 그 사람은 본어개인이 안 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 생명. 왜냐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어린아이가 생명을 갖고 나오면 그가 밥을 어떻게 먹으라고 엄마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본능 때문에, 생명을 가진 본능 때문에 뭔가를 먹어야 된다는 걸 소리를 치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다고 성경에 말해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들으라 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우리 속에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안 생겨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진짜 점검해 봐야 돼. 난 진짜 거듭난 것이 맞는가 이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거듭나기는 했는데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더욱 힘을 쓰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야. 그런 거에 나한테 무슨 별 중요하냐. 성경은 실제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데 힘쓰지 않는다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해요. 돌아온 금요일에 베드로후서 설교 때 말씀드리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한 위험 가운데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는 거예요. 왜? 자꾸 지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읽으라고 강조를 했는데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냐는 거예요. 맞다면 증거가 있냐는 것이에요. 증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그 명백한 증거를 자기가 검증도 안 해보기 때문에 늘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는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이 뭐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되었다고요?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사활을 거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약 이 말씀이 없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진짜 모든 공격으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할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어떤 원리로 기록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감동으로 됐다 그래요. 뭘로 됐다고요? 감동.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내가 딴 설교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뭐 하면 감동받았다 이러니까 그 감동이 이 감동하고 똑같은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말이에요. 여기에 말하는 감동은 헬라어로는 푸뉴스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영어로는 인스피레이션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근데 그걸 우리말로는 감동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푸뉴스토스 인스피레이션에 이걸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시다 그 말이에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숨을 내시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감동이라는 원래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었다 혹은 하나님이 숨을 내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내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숨을 내쉬거나 숨을 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잖아요. 이건 다 신인 동형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위를 인간 행위에 빗대어서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영이신 분이 무슨 호흡을 뭐 이렇게 후 불었다가 뭐 산소가 필요해서 후 빨아들이고 그런 게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의 본래 뜻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나타내시기를 원했어요. 혹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내시는데 그걸 계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계시의 방식이 뭐냐 그러면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 책, 글로써 기록을 하셨는데 인간 저자들이 기록을 할 때 단 하나의 오류가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인간들과 인간이 쓰는 하나님의 계시의 글을 통제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조금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 인간 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할 때 전혀 뭐가 없이 했다고요? 오류. 전혀 하나님의 뜻이 단 하나도 잘못 기록되지 않게 통제하셨다. 그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장 잘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되게 써놓은 성경이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먼저 알 것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의 본래 배경은 이제 다음 돌아온 금요일에 목사님 대학부는 설교할 건데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거기 보면 참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장되도록 온 힘을 쓰라고 말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온 힘을 쓰는데 너희들이 성경을 아는 데 집중하라고 말해. 뭘 아는데요? 성경. 그러면서 이 성경이 무엇냐를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심지어 무슨 환상을 본다, 영적 체험을 한다, 그런 것보다도 100배 1000배 중요하다고 말해. 왜? 베드로가 이 본문을 쓰는 앞에 문맥을 보면 자기는 과거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한 사건을 경험한 그런 엄청난 영적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의 영적 경험보다도 성경 진리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비교급을 써서 다룬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뭐냐고 말할 때 다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풀면 안 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내가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신학교 나는 설교학을 공부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말하냐, 해석학은 성경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풀어낼 거냐는 Science and Art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죠?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는 것처럼 정교하게 써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풀어내지 못하고 그냥 대충 읽고 아무렇게 뭐 그런 말이겠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본문에 말해요.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누구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의 이론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뒤집을 수 없는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설교는 제가 두 가지 증거만 말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했어요. 이게 왜 결정적 증거냐, 이게 왜 가장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예수라는 인간이 말했다는 걸 당신들이 또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왜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 게 그토록 중요한 거냐 이거예요. 왜 중요해요 여러분요? 내가 볼 때 대학생 정도 되면 그것 알고 있어야 돼. 그런 거 맨날 알지 못해야 될 거 알고 다니고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누가 물어보잖아요 말이에요. 친구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면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그렇게 말한. 그러면 우리가 무슨 신학을 한 사람만큼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가장 뒤집을 수 없는 결정적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게 왜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이걸 알려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첫째 역사적 인물입니다. 무슨 적 인물이라고요? 역사 안에 실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진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이 거짓말이요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뭐예요? 다른 것들은 다 뭐 그냥 무시하더라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뭐 했어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예수는 역사적 사실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신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사람들 믿든 안 믿든 그건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경은 누구 말씀이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언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 이걸 무너뜨리려면 뭘 무너뜨리냐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선언해버렸어요. 어디서 선언했어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만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하나는 마태복음 4장이에요. 그것도 몇 주 전에 잠깐 언급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물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았는데 왜 시험 받느냐? 자기가 구원자로서의 진짜 자격 여부를 테스트 받은 거예요. 만약 거기서 무너졌다고 하면 그건 첫사람 아담과 똑같이 무너져 버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을 3번을 받았는데 3번을 받을 때마다 거기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전부 다 사단을 물리칠 때 기록하였으되 라고 말하면서 신명기서 말씀을 인용해 왔어요. 일부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귀가 탁 하나 공격을 하면 기록하였으되 그렇게 하고 신약 성경을 탁 가져가고 탁 막아내면 마귀가 또 거꾸러지고, 이걸 3번 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지난주도 말했잖아요. 마귀 귀신에게만 나가 막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어요. 왜? 마귀가 그냥 예수님이 저쪽에서 걸어오는 것만 봐도 벌벌 떠는 존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고 마귀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지 않고 기록하였으되 라고 해서 신명기서를 인용해 온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약 성경이 누구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나가서 시간과 공간이 변해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선포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앞부분에 성경은 폐할 수 있대요, 없대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없앨 수 없냐? 첫째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가서 성경은 정확무오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진리의 말씀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사단이 아담을 쳐가지고 무너뜨리면 기독교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마귀가 나중에 선택한 게 뭐냐면, 이제는 이렇게 해갖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게 성경을 없애자 그런 거죠. 성경을 없애자. 그래가지고 17세기에서 18세기를 넘어가는, 여러분이 알지만 그런 르네상스를 해가지고 이성주의를 지나면서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독일에서부터 신학된 거짓된 이론들이 성경은 거짓말이다, 성경을 없애버리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볼테르 같은 인간은 앞으로 100년 안에 성경이 없어진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몇 년 안에? 100년 안에.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고 볼테르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폐한다, 없앤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없앤다는 말인데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심지어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과 똑같은 것은 뭐예요? 온 세상이 멸망을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면, 여러분이 공부한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과학 이론, 무슨 이론은 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또 쓰지도 않아. 내가 여러분 무시하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논문 머리 빠지게 써가지고 가가지고 써놔가지고 대학교 도서관에 라이브러리에 꽂아놓고 나면,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꽂아놓고 나서 막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폼 잡지만 20년만 지나면 누가 그런 거 썼는지 기억도 안 해. 아주 소수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기억하지. 그러나 성경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해. 근데 이걸 예수님이 선언해 버렸어요. 예수님. 두 번째 이그젬플은 뭐냐? 그것은 성경의 예언이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성취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새생명반에서 강조하는 것들. 난 딴 거는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이 뭐 안 믿어줘요 뭐 어쩌고 그러면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뭐냐 그러면 아니 그래도 어떤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면 우리가 믿어볼 만한 뭔가 좀 가능성이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개만 말하려고 그래.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하나는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앞으로 세상 다섯 나라가 등장하고 사라진다는 예언을 거기 했어요.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야, 나는 이거 설명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 왜냐 그러면 뭐 세상이 망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할렐루야. 아니 아직 나라들이 등장도 안 했어요. 아직 세상 나라 등장도 안 했어요. 세상에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 다섯 나라가 등장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그런 나라가 등장했다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죠? 바벨론입니다. 어디라고요? 바벨론은 이사야서 성경에 바벨론이 등장할 것이라고 무너지는 이야기는 다니엘서에서 다루었거든요. 아직 나라가 등장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구속사의 섭리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고 그는 언젠가는 없어진다고. 그대로 없어져. 어떻게 없어졌어요? 다니엘서에 예언하는 두 번째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아직 페르시아가 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바벨론이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페르시아가 일어났다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쓰임을 다 받고 실제 페르시아가 또 망한다고 망해버렸어요. 어떻게 망했어요? 헬라를 통해서 망한 거잖아요. 아직 헬라가 등장도 안 했고 아직 바벨론이 무너지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이 말했어요. 앞으로 헬라라는 나라가 등장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 알렉산더라는 인간이 나타난다고 말해요. 근데 그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구속사의 모든 것이 끝나면 헬라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헬라를 누가 무너뜨릴 거냐? 로마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로마를. 아직 나라가 등장도 안 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로마가 무너질 것을 말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예요. 이 나라가 등장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이 나라도 반드시 없어진다고 말해. 나는 그래서 과거에 말했어요. 미국이 또 망한다고 내가 말한 거예요. 이런 거는 어디가 말하면 큰일 나 잡혀간다고 내가 FBI나 CIA에 잡혀간다고, 반역죄로 잡혀갈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이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나는 미래 예측자는 아니지만 성경에 근거하면 미국도 한국도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세상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을 거기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섯 나라 중에 한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나라도 그대로 된다는 걸 믿어. 왜 믿냐? 아까도 내가 기도 제목을 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발 좀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을 확 좀 뜨고 봐야 돼. 근데 그게 뭐죠? 아까 내가 언급했죠? 호주의 산불. 상상할 수 없는 해양오염. 그 다음에 괴질, 질병. 이거 어디에 나온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이 세상 속에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우한 무슨 바이러스 이런 것도 우리는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그 지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은 성경이 이미 다 예언한 것이라는 거예요. 청황색 말이 등장하게 되면 인간들이 굉장한 그런 질병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딴 거는 몰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경이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좀 성경에 귀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만일에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처럼 성경은 인간들이 조작해서 쓴 것이라,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조작한 성경 이야기가 어떻게 그대로 성취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도 거짓말이라고 드러났고, 마야 달력의 예언도 거짓말이라고 드러난 걸 내가 분명하게 읽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 얼마나 현혹돼서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 단 하나도 틀리잖아요. 할렐루야. 난 오늘 아침에 스가랴서를 읽었는데, 스가랴서 읽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뭐 예전에 읽었지만, 야, 거기 가롯 유다가 은 몇 개를 갖고 예수님 팔 것 이야기 이미 다 거기 예언이 됐더라고.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봅시다. 어떻게 인간의 조작된 것이 이게 그대로 맞힐 수가 있어요. 인간의 조작이면요, 한 달 후에 일어나는 것도 맞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어떻게 이런 거대한 역사의 이야기가 그대로 성취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힘써 읽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 짧은 인생을 살며 어떻게 내가 마지막 날 주 앞에 갈 것인가? 성경을 힘써 읽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을 힘써 읽어야 되냐는 것이. 첫 번째로, 성경은 읽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을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해. 놀라운 이야기죠. 성경을 읽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힘써서 읽어야 된다고 말해. 그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 무엇을? 어떻게 읽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를 알려줘요. 여기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주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알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하나 사실이 있어요. 뭐죠?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어서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요? 대답해. 뭐 믿어서 구원받는 거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 말씀에서는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했냐 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한 거죠? 다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요. 아멘이죠? 근데 왜 여기서는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했냐 이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지요? 어떤 필요를 알려주지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나 자신과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죄의 결과로 완전히 부패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절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가서 죄의 결과로 우리 영적으로 완전 죽어서 무능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거울 역할하는 거지요. 거울을 봐야지 내가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 정확하게 알듯이 성경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경의 두 번째 기능이 뭐라는 것이에요? 그런 절망적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 계획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바치고, 누구에게 바쳐? 하나님께. 어떤 또 바보 같은 인간들은 사탄에게 바친다. 사탄 보석설이라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무슨 마귀에게 자기의 보혈을 바쳐?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잠재우는 유일한 방식은 우리의 죄값 대속의 피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속의 피를 누구에게 바쳤다고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속의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인해서 의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의가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만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을 통해서만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데도 이걸 알려주잖아요. 사이언스, 인문학, 어떤 데서도 이걸 알려주지 않아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나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는 100%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읽기도 싫어. 근데 이제 교회 목사들이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양심을 잠재우려고 읽어. 2주 전에 내가 설교 때 아드 핑크 이야기 인용해 왔고 J.I. 패커 이야기할 때 했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의로움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몇 독 읽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몇 독 썼다는 거예요. 안 읽고 안 쓰는 사람보다는 훨씬 위대할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성경을 단순하게 읽으면 구원받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조건의 말씀을 덧붙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을 읽을 때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른 지혜를 얻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놀라운 사실이 맞아요. 절대적으로 맞아요. 성경을 믿음으로 읽고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의 역사가 발생하는 거야. 아멘. 성경을 단순하게 읽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마귀도 성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귀도 성경을 잘 아니까 에덴 동산에서 정확하게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고 심지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공생의 시험 때에 마귀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한 거 아니야? 전부 다. 그럼 만약 성경을 단순하게 알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마귀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마귀는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들의 구원의 지혜를 가져다 주고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필요하다. 아멘. 믿음으로 그걸 듣고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내가 믿음으로써 그 말씀에 나 자신을 탁 의탁을 시킬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히브리서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조건절을 붙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성경의 역할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화합을 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구원에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르는 지혜가 그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러 가는 지혜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했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이죠? 그것을 구원의
세 가지 상태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말로 구원의 세 가지 시제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는 성경은 구원의 세 가지 상태 혹은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표현하잖아요. 과거 시제로 쓸 때는 받았다 이렇게 쓰잖아요. 받았다. 여러분 그 말을 할 때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우리가 본어게인 거듭나고 원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할 때는 다 과거형으로 써요. 과거형으로. 이걸 신학 용어는 중생 그렇게 써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만 거듭났다는 말이 한자로는 중생, 영어로 본어게인 그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는 다 과거형으로 써요. 그런데 두 번째로 현재형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구원을. 그때는 다 뭐라고 쓰죠?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뭐 한다고요? 받는다 이렇게 썼어요. 그거는 성화되어 가는 것,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되어 가는 것을 말할 때는 현재형으로 말해요. 세 번째는 미래형으로 말하는데 그럴 때는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써요. 받을 것이다. 그거는 뭐죠? 영화되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과거형이든 현재형이든 미래형이든 우리 구원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만들어줘서 죄에서 건짐을 받게 만들고, 건짐받은 내가 계속해서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에 이르러가고,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게 될 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된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원리를 말해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말을 해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2장 2절 같이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여기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건 하나님 말씀에 따른 다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밀크로 비유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밀크가 무슨 역할을 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한다고요? 자라가게 만든다.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영적으로 자라납시다. 아멘. 성인 어린아이, 그건 상담 심리학에 주로 쓰는 용어인데 내가 빌려온 거예요. 성인 어린아이 교회 안에 겉모습은 다 어른들이야. 영적으로는 완전 어린아이들. 하나님 말씀을 핸들링 할 줄도 몰라. 하나님 말씀을 디바이드 할 줄도 몰라. 하나님 말씀을 자기 전에 적용할 줄도 몰라. 하나님 말씀에게 나 자신을 의탁시키는 방법도 하나도 몰라. 영적 어린아이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성경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 받았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서 자라갑시다. 아멘. 진짜 자라가야지. 네, 여러분 나쁘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다 떠날 거 아니야. 이거 또 한 2, 3년 있으면 또 다 우르르 가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 또 와가지고 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말하냐? 여러분이 어떤 이유가 돼서 영광교회 발을 디뎠다면, 여러분이 발을 딛고 이제 졸업을 하고 떠날 때는 발을 디딜 때보다 10배, 100배 영적으로 성장하고 떠나야지. 여러분의 구원이 확 자라서 가야지. 아멘. 언제까지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성인 어린아이로 살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읽으려 하질 않아. 그러면서 덜 중요한 거, 내가 대학부터 하도 많이 말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 말하려고. 덜 중요한 게 있어. 교회는 덜 중요한 거.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말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렇게 딱 두 가지만 말했어요. 바울이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에 자랑하는 수단은 딱 두 가지라.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고 말하는. 근데 우리가 이걸 제일 안 하고 덜 중요한 것들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루에 5장, 내가 여러분 되지도 않아. 그러나 단 한 장을 읽어도 말이에요, 그냥 내 양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읽지 말아요. 다음 주에 또 목사님 혹시 또 날 찍어가지고 내가 또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읽었냐 근데 안 읽어 창피당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꼼꼼하게 한 장을 읽어도 해봅시다. 아멘. 꼼꼼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혜림이가 전도지에 이따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편지. 근데 하나님의 진짜 편지는 혜림이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혜림아 섭섭하게 여기지 말아라.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힘써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사람을 가장 유익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을 가장 어떻게 만들어줘요? 유익하게 만들어줘요.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이 절대 선하시고 절대 완전하시고 절대 거룩하시고 절대 사랑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그분에게서는 거짓이 나올 수 없고, 그분에게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착취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단 1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냐 하는 것이에요. 4가지 유익이 있다고 본문에 말한 거 아니에요? 첫째로는 뭐 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교훈하기에 유익하다. 뭐 하기에 유익해요? 교훈한다. 근데 우리는 또 교훈도 잘못하고 또 착각하는, 교훈하면 꼰대처럼 막 잔소리한다 자꾸 이런 식으로 교훈 그러잖아요. 왜?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때는, 우리 때는 학교 다니면 학교에 교훈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 뭐 유치한 교훈이 한두 개 아니야. 뭐 인사를 잘하자, 그건 또 그런대로 괜찮아. 손을 깨끗이 씻자, 이런 것도 있었다. 여러분이 들으면 말도 그 당시 있었어요. 하도 하니까 손을 깨끗이 씻자 이런 것도, 급훈 뭐 이런 거 있었어. 그러니까 자꾸 그런 데 세뇌돼 가지고 교훈 그러면 하나님은 꼰대시구나. 자꾸 우리에게 너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런 거 물어보면 꼰대래요 좀. 하나님이 꼰대 노릇 하시려고 교훈을 딱 달았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아니에요. 이 말의 헬라어를 번역한 가장 좋은 것은 영어로 닥트린이에요. 뭐라고요? 닥트린, 교의. 그럼 닥트린은 뭘 말한 거냐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려주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거며,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며, 영적 세계를 믿는다고 무엇을 믿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닥트린이라 그래.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전체는 뭘 다룬 거냐 그러면 이 세상의 특성을 먼저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굉장히 악하다고 말해.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속인다고 말해. 그리고 심지어 우리도 사람을 속이고 우리 스스로를 속임당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 그렇게 말해.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뭘 말하고 싶어요? 속이고 속임당하는 그런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 것인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닥트린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나도 요즘 한국에 무슨 이렇게 TV 같은 거 좀 보다 보면 말이야, 노트북으로 보다 보면
은근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무슨 유현진 알아요? 야구 선수 있잖아, 투수 유현진이가 캐나다 하는데 오늘 아침 뉴스 밥 먹으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을 받고 간대. 와메 얼마요? 얼마? 승민아 얼마? 1,000억이면 얼마야? 또 그건 또 잘 빠져나가네. 그래. 그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냐? 너 수중에 얼마 있냐? 할 말이 없다. 그래, 학생 15불이면 충분해. 그것도 학교 밀프렌이 있지? 그래. 그래. 다음 주에 밥 먹자. 어마어마하구나, 승민아. 900불? 어마어마. 아니,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은근히 이런 생각이 들어. 돈 좀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돈 좀 많으면 좋겠다. 왜 돈이 없어요? 승민이 나보다 많아, 15불. 나는 지금 해브노만이야. 돈이 없어, 지금 지갑에. 은근히 돈 많은 사람이 좀 부러움이 싹 여기서 1,000억. 와, 너무 좋겠다. 여러분, 1,000억도 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는 지식이 최고입니다. 아멘.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내가 분명한 닥트린을 갖고 있다. 나는 무엇을 내 인생 전체에 걸 것인가에 대한 닥트린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이 인생 최고의 유익이 아니에요? 유현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1,000억 귀하지만 만약 예수 안 믿으면 그건 바람처럼 사라져버려. 믿는다 그래도 1,000억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닥트린을 내가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유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발 좀 우리 영광교회 교인들이 어깨를 좀 펴고 살아.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다는. 두 번째 유익은 뭐예요? 책망하게 유익하다 그래요. 뭐하게 유익해요? 책망. 책망이라는 원래 헬라어 단어는 심판하다, 그 말을 갖고 있어요. 심판하다. 따라서 여기서 책망의 기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올바르지 않은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책망의 역할인 거지요. 교훈이 우리가 믿고 걸어가야 될 목표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게 사망의 길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그 길을 가면서도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 어디서? 잠언서 1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찾지 말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관점은 이걸 갖고 안 되게, 성경에 없으면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인간은 얼마나 착각하냐 그러면 내가 이 길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이게 바르다고 여기, 이게 생명의 길이다, 이게 최고가 이 길만이 전부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필경은 무슨 길? 사망의 길. 언젠가 마침내 그것은 죽음,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존재예요. 왜? 자기가 지금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게 사망의 길인 줄은 몰라. 잘못된 줄을 몰라 우리는. 근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라고 말해. 왜? 성경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장 목사야, 이건 잘못되었다, 우리를 책망해서 내 잘못을 깨닫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유익은 무엇이에요?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기에 유익해요? 바르게. 성경이 놀랍지 않아요? 목표를 보여줘요. 그 목표를 우리가 연약해 잘못 그 곁길로 가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책망한 다음에 그걸로 끝내지 않고 내가 어떻게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며 어느 길이 바른 길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죠. 뭘로 교육하기요?
의로 교육하게.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가장 의로운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놀라워요. 내가 언젠가도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직접 잔소리하면 듣기 싫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요. 성경 앞에 겸손히 엎드려 성경을 읽어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잘못된 것을 책망하잖아요. 그럼 놀라운 것은 기분이 안 나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 뭐 어떻게 해 좋지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말을 걸어오시잖아요. 내가 그 길에서 돌아서라, 내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그렇게 하면 기분이 안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의로운 방식으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힘써 읽어야 돼요. 왜?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훈하시는 말씀, 책망하시는 말씀, 바르게 하시는 말씀, 의로 교육하게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이 성경을 힘써 읽어야 되냐? 성경은 읽는 사람을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가장 뭐하게 만들어준다고요?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요.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지금 읽은 이 성경은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을 하나를 없애버렸는데, 다른 말로 바꿔버렸는데,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을 2번 반복해서 거기다 번역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힘써 읽으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해요. 그럼 이 온전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아무도, 어떤 사람도 완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금 말한 가장 적합한 존재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가장 적합하다고 번역했고, 어떤 영어 성경은 equipping,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장을 시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적합 혹은 무장시키는 두 가지 영역이 무엇이라, 무엇에 쓰임받기에 적합한 존재로 만든다고 말해요. 다시 본문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는 무슨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 모든 무엇을?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적합한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에요. 첫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뭐죠? 우리 인격의 변화예요. 뭘 변화시킨다고요? 인격. 여러분, 그러잖아요.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혹은 신약 성경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그 대상들은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연단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 세계와 영적 세계를 변화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미션을 주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부를 때 전부 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식, 순서가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변화 안 되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일을 안 시켜요. 안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힘써 읽읍시다 하면 그럴 때 변화가 되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라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게, 모든 선한 일이니까 말 그대로 모든이에요. 근데 특별히 좀 줄여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합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자주 인용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변, 핸들링, 디바이드해서
하나님 말씀 옳게 분별하여 너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해내고 그 말씀이 우리 존재를 꽉 사로잡을 때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을 힘써 읽읍시다 하면 다시 또 가서 게으름과 변명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힘써 읽읍시다.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교우들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다 성숙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분